지난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겨울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캘리포니아에 비교적 비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자주 오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많이 오는 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온통 산이 싱그러운 그 풀잎들과 노란 꽃들로 덮여집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도 어딘가 모르게 안정이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잔잔한 기쁨이 흐르면서 가슴속 한쪽 구석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산천초목이 푸른 것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비를 통해서 물을 먹었기 때문이죠. 만일 물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 생명의 원천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관념적 믿음으로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있는 생명의 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는 한 그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지닌 믿음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녀야 할 살아있는 그 믿음을 얻는 길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그 생명에 이르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과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53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좀 강조를 좀 오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할 때 이 원어는요, 아멘, 아멘, 레고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 진실로 진실로 하면, 영어로 표현을 하면, truly, truly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truly, truly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했을 때, 맞는 말입니다만은, 원어는 아멘, 아멘, 레고인데, 레고라는 걸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형들, 그 레고 인형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고가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그리스어로. 그런데, 원래 원어가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멘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였을 때, 랍비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때마다 회중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음을 저희는 확인합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화답할 때 쓰는 유대인들의 용어입니다.
그 아멘.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씀이 옳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멘, 아멘, 레고, 여기서 이 레고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말한다, 말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아멘, 아멘, 레고는 내가 아멘, 아멘이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내가 아멘, 아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어의 뜻을 잘 보면은 내가 아멘, 아멘 말한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멘, 아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앞에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 랍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아멘의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을 옳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내 말이 신적 권위가 있음을 나는 지금 확인한다. 이런 말씀의 의미로 아멘, 아멘, 레고 내가 말한다. 내가 내 말이 신적 권위가 있음을 내가 확인하면서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둘째,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 그 인자는 한국말로는 이제 이게 한자어로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언급되는 유대인들의 이디옴, 그러니까 관용적인 그 표현이에요. 관용적으로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그들만이 사용되고 있는, 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됐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그 인자는 예수님이 그냥 혼자 그분만이 그냥 독특하게 자기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인자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자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son of God이니까 그러면 I'm sorry.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man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럼 뭐가 different이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를 유대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여기 7장 13절 14절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했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이고 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란 창세전서부터 존재한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럼 인자야? 당신이 인자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서부터 그 존재하는 오랜 옛적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옛적부터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의 왕을 말할 때 이렇게 인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왜 인자라고 했냐면은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을 타고 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이미 이들은 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사람의 아들은 진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신이 메시아께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영생을 가진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앞에 47절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7절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54절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한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멘 아멘 레고 내가 내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47절에서는 이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54절에서는 이 영생을 갖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본질이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식과 음료는 생명을 유지케 해주는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의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문맥상으로 여기 보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는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것은 언제나 영원히 존재합니다. 51절을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먹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51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인자의 살, 그리스도의 살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리고 영생을 얻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이란 생명의 그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그의 그 말씀들과 동시에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5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중에 먹고, 여기 그 먹고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우리 저 말의 그 원어가 트로고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eat, 먹는 거, 먹다에 해당되는 그 음식을 먹다 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트로고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의미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먼치라고 하는 겁니다. 먼치. 이 먼치는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살을 먹는다고 할 때 여기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음식 먹듯이 먹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작아작 씹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중들은 이 헬라어를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단순히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작아작 씹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의 말씀들을 마치 이렇게 음식물을 아작아작 씹듯이 늘 가슴에 새기고 그 되뇌일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즉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 안에 존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그렇게 먹고 내 피를 그렇게 아작아작 씹어 먹는 그 사람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피를 마시는 자, 이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안겨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마시거나 심지어는 죽인 짐승이라 할지라도 피채 먹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닌 저주의 심판을 받을 행위를 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의 피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죽음을 예고하셨죠. 그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기둥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죄의 사함을 받고 목숨을 구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죠? 구약에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린 양의 그 희생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를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피를 마시는 이 자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매일같이 자기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죄된 본성을 지닌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56절의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갈 때 그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과 상호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와 영속적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성이 내 안에서 형성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제 57절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인해서 또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의 의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원어적으로. 또한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묶여져 있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묶여져서 존재하고 계시듯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묶여진 삶,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되어진 삶, 즉 그리스도로부터 갈려져 나와 생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파생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삶의 대표적인 예로서 모세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족의 신분이었지만 스스로 그것의 귀한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서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 안에서 이 모세는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삶을 택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5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방금 우리가 네, 57절에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구절에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인 그 만나를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자연사를 해서 죽기도 하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고 또 그를 믿고 그의 떡을 먹는 자, 즉 그의 가르침을 먹음으로써 그와 연합된 자, 즉 그의 형상을 담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본문의 56절에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 안에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그 신령한 양식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영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이란 일시적 어떤 그 감상, 신비적 체험 또는 종교적 그 희열과 같이 어떤 조금 현학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그 존재론적인 어떤 실체가 없는 일시적 경험이 아닙니다. 또한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와 구별되는 인간의 사의 어떤 그런 어떤 성격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영성은 하나님의 형성이 남아있는 영혼의 성품, 성질 혹은 성향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영성이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푸뉴마 또는 푸시케라고 이렇게 우리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는 영어로 스피릿,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은 육체하고 구별되어서 모든 그 정신적 그 실체와 기능을 포함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 실체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은 육체와 분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을 때는 영혼은 육체와 분리됨과 동시에 내세로 가게 됩니다. 내세로. 다음 세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천국과 지옥, 이렇게 두 가지 세상으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은 갑니다. 일단. 그러나 이 비물질적인 그 영혼에는 여러 그 기관과 기능들이 존재하고, 또 지능, 감정, 그 의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그 영혼은 오직 순수하고 완전한 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만 존재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하는 유일한 그 피조물인 것입니다. 한편 그 영이신 우리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됩니다.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삶이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수반하는 자기의 그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삶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이란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삶을 통해서 첫째,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아란 자기의 의식이 자기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를 버리는 것은 본래부터 자기가 그 지니고 있는 죄된 본성인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 사랑과 같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자기가 행동 양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 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자기의 그 정욕, 그러니까 감정과 자기의 그 욕구대로, 즉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적인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자신이 이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아가 센 저 자신과 매일같이 투쟁하고 매일같이 괴로워하고 또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반성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다시 또 거듭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이란 그 생명의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는 삶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가 자기 행동 양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러한 세상을 이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계명들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계명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19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들을 꼭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성의 그 근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 19절로 가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들은 세상적인 자기 욕망에 의한 그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 즉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방금 본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으로 죄된 본성의 우리 인간적인 욕구, 감정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자아를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아는 것을 행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며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54절과 57절 그리고 58절에서 이 언급된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장차 올 미래의 심판의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육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성과 동일화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가 우리같이 부족하고 초라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죽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생명을 죽이고 믿음의 형제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께서 초대하시는 주의 만찬에 우리 같이